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또다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자신이 개척하고 신실하게 섬겨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입니다.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증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는 발신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 안에 글로 담아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은 보내는 자가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을 전하길 원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자신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가 올 때 이루어지게 될 일임을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어떠한 힘도 능력도 포함되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바울만이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육신의 행위를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처럼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도 구원받은 자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은 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7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전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영광의 빛을 더욱 밝히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성도란 이 영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더욱 사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모하는 삶이며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그래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통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오늘도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